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고 거기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적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6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잠시 정리해 드린다면, 첫 번째, 명절을 맞아서 모든 사람이 들떠 있을 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명절은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의 날이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풍성함이 있을 때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꺼이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2번째, 예수님은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3번째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이 믿음이요, 소망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어떤 기막힌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결코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번째부터 6번째 주목할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4번째 주목할 말씀은 본문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마디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먼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적어도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었지만 어떤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절망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이콘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상처와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가 한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병이 들었을 때에는 틀림없이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가까운 지인들이 한둘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쯤에 와서는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 버림을 당하는 상처와 분노가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곤경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에게서 싫어버림을 당하는 것, 이 상처죠. 그 상처와 분노가 이 사람 가운데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상처와 분노가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분노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들고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하며 나아가서 영적 질병을 초래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상처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상처와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세 번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볼 때에 이 사람의 질병은 어떤 죄로 인해서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질병이 어떤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어떤 특별한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지게 하는 심각한 악입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지게 하는지 유명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의 이성을 약하게 만드는 것, 너의 예민한 양심을 손상을 가하는 것, 너의 눈을 흐리게 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영적인 것에 대한 너의 열정을 시들게 만드는 것, 정신보다는 육체에 탐닉하도록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겉보기에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곧 죄악과 같은 것이다.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계속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성을 약화시킵니다. 예민한 양심에 손상을 가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열심을 식어지게 합니다. 결국은 육체를 탐닉하게 하는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양문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었거든요. 많은 양들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다는 것은 성전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래서 영적 침체의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하시면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증상은 기쁨과 감사가 없고 의무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죠.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시켜서 본문을 기록하게 한 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 상처와 분노의 자리, 죄악의 자리,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주어진 명령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명령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반복되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을 할 때에 의도적으로 2번 강조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섰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베데스다 못가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속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행각 5개로는 그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했을 것입니다. 서로 자리를 차지하고 경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읽어보니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석을 해서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경쟁의 터다. 오늘날 경쟁 사회를 보내주는 것이다. 수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병에서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행각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행각에서도 어찌하든지 그 연못 속에 들어가기 쉬운 가까운 곳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십시오. 만약에 물이 움직인다고 하십시오.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아마 아우성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경쟁의 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면 다시는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아마 앞으로 혹시 다시 그 자리에 온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얻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더 이상 내가 누웠던 자리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상처와 분노와 죄악과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더 이상 이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일어섰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옛날의 그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될 것이고 거기에 미련 갖는 이런 삶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의 헬라어 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에서 들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들어라. 이거는 부정과거형, 단 한 번으로 완료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거기에 이제는 미련 갖지 말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돌아볼 생각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으라. 이 말씀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능동태는 계속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앞만 보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새 삶의 걸음을 계속 걸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미국 서북 쪽에 있는 국립공원에 가면 오래된 삼나무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삼나무를 베어내면 나무의 나이와 성장 과정을 가리키는 동그란 나이테가 드러나게 됩니다. 심히 가물었을 때나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곧 이상 기후가 있었을 때의 나이테 모양은 정상적인 평년의 때의 나이테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삼나무를 베어내게 되면 아주 이상한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답니다. 방문자가 한 번은 질문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테가 이렇게 특별한 모양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내원이 말을 합니다. 이 나이테는 오래전 숲에 불이 나서 나무가 거의 죽다시피 했던 당시 생긴 것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에 그려져 있는 나이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어떤 나무테 모양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나간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상처와 고통과 혹은 분노 같은 것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 주님께서 걸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앞만 보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주목할 말씀은 9절 상반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불가능합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곧 병이 나아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생각이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분명하고 맑고 청아한 음성인데요,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혼란과 염려, 근심들이 한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본회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다.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이것은 실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어떤 말씀도 헛되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듣지 않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교만,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이 교만함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는 교만, 그 교만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갑니다.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을 송두리째 읽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니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죠. 얄팍한 믿음이 돼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주목할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장로들의 규례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심각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환자가 아니면 고치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앓은 병이 하루 이틀 지난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안식일임을 아시면서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당시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짐을 들고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39개의 규례를 만들었는데요, 그 규례 가운데 안식일에는 짐을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논란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요일이 없는 경건은 헛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네가 나은 것이 전적인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네가 어떻게 나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요청한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힘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가 병 나음을 받은 거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쏟아버리게 되면 차라리 병이 나은 것보다 못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많은 것을 얻은 것,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얻은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병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병 나은 이후에는 오히려 그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쏟지 않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좋습니다. 실상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힘쓴 것이 있나요?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죠. 전적인 은혜인 것이고, 이만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님 오시는 날에 상급받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한다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쏟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그 방법은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며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 기억할 것은 긍휼이 없는 경건은 헛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걸음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긍휼을 우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속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정의는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긍휼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바른 인간관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